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연말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으면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좀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세요. 어찌 보면 참 식상한 제목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제 질문일 수 있는 이 제목 앞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더 기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만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면서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들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내가 형통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 형통의 삶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형통할 때보다는 흉통할 때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죠. 흉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으로 가슴이 아픈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흉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 정말 고통스럽고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그 내면의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풍년의 때보다는 흉년의 때에 우리 풍년 다 좋아하죠. 우리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잘 하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게으르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는 그냥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년의 때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어렵고 건강에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그래서 인생의 그 흉년의 때가 더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우리는 안전한 성 안에 있을 때보다는 황량한 사막과 광야에 머물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안이라고 하는 안전과 보호가 있는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어떤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만을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풍년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귀인을 만나기를 원하죠.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명예의 길로, 성공의 길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으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 가기 한 달 전에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나 강하고 뜨겁고 분명하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물론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오감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중생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체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체험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별로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뭔가 보험 같은 차원에서 믿으면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비본질의 모습에 머물리는 겁니다.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하고 신앙의 그 본질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실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삶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은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프로그램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내 어렸을 때 첫사랑, 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줬던 뭐 어떤 선생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어떤 누군가, 그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 과거 나에게 소중한 인연으로 소중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참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만남의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 방송에 그 간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그런 간증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거에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부를 것 없고
세상에 두루거들이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이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뜨게 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만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만남은 인간적인 필요에 의한 만남에 그쳤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그 만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은 모든 공통점이 다 뭐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몇 해 때 뭐 가문의 신앙이고 그런 자랑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 신앙의 껍데기 같은 허울을 우리가 자랑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미국 가보지도 않고 미국 가면 참 좋아, 꼭 여행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군대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군대 이야기를 막 그냥 갔다 온 사람 이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허풍쟁이지, 그걸 우리가 재미있는 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려서 또 교회는 다녔는데 몇째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그 일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누굴 만나도록 이끌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일찍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긴 인생의 여정 속에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부모의 어떤 보살핌이 없어도,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은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하는 그게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신앙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아이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만 그냥 밀어넣고 가둬놓고 먹이고 입히고, 그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없이 습관적인 어떤 교회 생활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저는 만남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제일교회 공동체의 식구로 만난 이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언제라도 뭐 헤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만남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외모와의 접촉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경험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또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우주 같은 그 세계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이 결코 이렇게 소유하지 않은 예수님 안에 그 크고 놀라운 영적 신비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놀라운 만남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등졌거나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다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내용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합창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일이 사실인지,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 대망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에서 외로이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너무나 신비한 그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체험으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이 목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 당시 목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굉장히 낮고 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이 성탄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외롭게, 그리고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어떤 이단들은 태양절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탄절을 거부하고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이 성탄절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성전에서 제물로 양을 바치고 하는 그 일들은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1년 12달 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은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더 이상 방목하지 않고 우리로 들였다가 3월부터 11월까지 그때만 방목을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날씨가 다르고 사계절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언제라도 방목을 가능했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오늘날처럼 달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자들에게 그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 등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한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대단히 어렸을 때지만 성경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적어도 돌이 지난 조금 커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태어난 즉시의 갓난 아이가 아니라 파이디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할 때 그 동방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먼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먼 거리의 여정을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쫓아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여전히 이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분은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에 8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참 과부의 어떤 모습으로 일평생 외롭게 살아가면서 역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이 종교적인 어떤 부분으로만 우리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만남에 주는 어떤 결과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약자였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였을까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이 일은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목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고통스럽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해져야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wan 구원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인류가 빛을 받을 것을 예언하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가 말릴 수 없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므온이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일평생 살았을 때 그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을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었던 일은 얼마나 큰 위로고 일평생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만남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통해 하나님 인도를 받았고 베들레헴에서 직접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고, 이는 메시아의 왕권, 신성, 고난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지시하심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또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와 그 중요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의 그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만나봐,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 선생님을 만나라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공부 싫어하는 학생에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배우라고 하면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죄 문제의 해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깨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이 분리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무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만남이고 반드시 만나야 할 그런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내면에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숨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정말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친밀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실적인 위로와 평안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겪는 바와 같이 세상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의 평화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땅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개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영혼의 그 평안함은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도 바로 하나님 사랑의 그 증거로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게 될 때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삶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만난 그 삶이 가장 축복임을 알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만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절기로만 기념하는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재림절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